2021년에 우리는 내 안에 거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 안에서 열매 맺는 삶에 관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포도나무의 가지라고 말씀을 하시고 주님 자신이 포도나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우리들에게 열매가 있게 되겠다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8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포도나무의 가지들로서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 15장 16절에도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그동안에 우리가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오늘부터 앞으로 수주 동안 우리가 영적 열매를 맺어야 할 그 위치적인 장소, 다시 말하면 가지로서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어디에서 열매를 맺어야 하느냐 하는 것,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 거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를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더 중요하게 여기기보다는 다른 모든 일을 다 하고 난 이후에 시간이 나고 여유가 있으면은 교회 가게 되고 또 하나님께 주님을 섬길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아니고도 다른 곳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고 또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저들이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은 교회는 다니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까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요, 교회를 오해하고 있고 교회를 등한히 여기는 사람들의 삶 속에는 참된 열매가 그들의 삶 속에 없는 것을, 발견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은 주님 안에 거해야 하고요. 또 그리고 교회를 떠나서는 주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앞으로 수주 동안에 이 교회가 하나님께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께 우리 주님은 이 교회를 어떻게 보시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요. 왜 우리가 교회 밖에서, 교회 아니고 다른 곳에서는 이 주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을 수 없는지 그 이유들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어떤 열매를, 교회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그러한 열매들에 관해서도 앞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주님 말씀하시기를 여기 3장 15절에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하나님의 집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거기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하매니 이 하나님의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일 뿐 아니라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집이라고 번역되어진 이 헬라어 오이코스라는 것은 dwelling이다, 거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가정이다 혹은 패밀리, 가족이다, 그렇게도 우리가 번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안에 거하라라고 했을 때에 거한다는 그 말, 여기 abide in me 했을 때 abide라는 그 말에 여러 가지 의미 중에 하나가 dwell, 그 안에서 이 거처를 두고 거기에 머물면서 거기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물론 우리가 이 교회 안에 거하라고 해서 우리들이 이제 교회 안에 와서 살라 그런 의미는 아니죠. 이게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교회 안에만 계신 것이 아니고 물론 교회도 주님의 성전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 각자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에 말하기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몸은 그렇게 말씀했을 때 주님의 말씀은 각 개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값으로 산 성령의 전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지만 또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말하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너희라고 말하고 있는 그것은 복수지요. 그렇기 때문에 한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복수로서 교회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특별히 거기 1차적으로 이 고린도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물은 아니지만은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열매를 맺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될 위치적인 장소로서 우리들에게 교회를 허락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교회는 우리가 영적 열매를 맺기 위해 거해야 될,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야 될, 그 안에서 머물러야 할 포도나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에게 열매의 기회를 주시는데요. 이 포도나무에 가지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아름다우라고 나는 것이 아니고 포도나무에 가지가 나는 것은 그 가지에서 열매가 맺혀지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 포도나무에 가지가 있게 하시는 것이고 각 가지에 이제 이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 것, 다시 말하면은 이 열매의 기회를 주님께서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모든 생명에게 자신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보게 되는데요. 창세기 1장 11절과 12절에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매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모든 식물이 주님께서 각자 자기들의 종류대로 씨를 가지고 그래서 이 재생산을 할 수 있도록 퍼져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이 세상을 지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창세기 1장 21절부터 22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모든 새들을 한꺼번에 지으신 것 아니고요. 모든 새를 할머니, 할아버지 모든 거기 존재해야 될 모든 것을 한꺼번에 지으신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조상이 되는 새들을 주님이 지으시고 그 새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그 새 안에 생명의 씨를 주셔서 번성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온 세상에 이 새들이나 물고기나 종류대로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만드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은 자기와 같은 종류의 생명을 재생산할 수 있도록 주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식물의 생명은 식물의 생명만을 재생산을 하게 됩니다.
동물의 생명이 동물의 생명을 재생산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의 생명은 사람의 생명을 재생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명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영적 생명이에요. 영적 생명은 영적 생명으로 태어나야 되고 모든 생명이 각자 자기 생명으로 태어나야 되고 자기와 같은 생명만 이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6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여기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으로 태어나야 되는데 우리가 모든 생명이 그 생명 안에 자체로 재생산의 원리를, 그 실을 가진 것처럼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으로 거듭나지만은 또한 우리 안에 말씀의 씨앗이 함께 있어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재생산을 해야 할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부터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 생명의 재생산을 어디에다가 맡기셨습니까? 주님께서 교회에다가 맡기셨다는 사실이죠. 그리스도인의 열매가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열매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의 열매를 맺을 때에 그 열매를 어디에서 맺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 데서나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고 교회라고 하는 주님께서 주신 이 주님의 포도원에다가 거기에서 우리가 영적 생명을 재생산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요, 이 복음이 영적 생산을 위한 씨앗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원리나 어느 목사님의 설교나 어떤 신학자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게 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 이 세상에서부터 기원되어진 썩어질 것으로 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하는 씨, 하늘로부터 기원되어진, 하늘로부터 온 영원한 생명의 씨앗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다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오래 산다 하더라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죽게 되어져 있고 다 멸망으로 쓰러져 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하시기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만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의 생명은 죽을 수밖에 없고 죽게 되어져 있고 또 죽어서 없어져야 될 생명이에요. 이 생명은 우리들에게 귀한 것이지만은 정말 영원히 우리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생명이 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될 때에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에 우리가 잘 아는 주님의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삶, 영적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영적인 생명을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는 이 복음을, 이 생명의 씨를 교회에다가 맡기신 것이죠. 주님께서 왜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교회를 세우신 그 이유를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런데 이기지 못하리라 하는 그 말을 다른 의미로 얘기하면은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그 말에.
여기서 the gates of hell shall not prevail against it 그렇게 했을 때에 prevail이라는 것은 단순히 싸움에서 이긴다는 것이 아니고 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저지를 못하고 여기서 자기 방어를 못한다 그 말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주님께서 이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게 되면은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향하여 공격을 하게 되어져 있고 음부의 권세는 그것을 방어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길 수가 막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 말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주님이 왜 세우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시지만은 우리가 구원받은 그 사실만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기뻐하셨지만은 이제는 더 많은 생명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말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네게 알게 하시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말씀하시기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믿음의 고백을 한 그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제는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다가 이제 믿는 사람들로 교회를 세우시게 될 때에 그 교회들이 이제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한 뚫고 들어가서 거기에 숨겨져 있는 이 잃어버린 영혼들, 감춰져 있는 사로잡힌 그 영혼들을 이제 끄집어내는 것, 그것이 교회에게 주어진 우리 주님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복음을 맡기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 아들에게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예레미야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침례의 요한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침례 요한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물으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이제 지옥에 갇혀있던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주님의 백성들이 거듭나게 되고 건져지게 되고 이제 지옥에서부터 이제 해방되어지는 그 일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이 복음의 씨앗, 이 복음의 천국의 열쇠를 교회에 주시고는 교회가 사람들에게 나가서 그 천국 문을 열 수 있도록 하신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먼저 자기 자신이 십자가로 가셨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의 일을 이루기 전에 주님께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주님이 먼저 자기 몸을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형벌, 온갖 수치, 부끄러움 그 모든 것을 홀로 주님이 다 당하시면서 하늘과 땅 사이에 주님 홀로 공중에 달려서 그 십자가에 달려서 아버지께 기도하시기를 라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나야 하나님 나야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이 절규를 하셔야만 됐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주님께서 그렇게 죽으실 때 비로소 주님께서 지옥의 문을 여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음부의 문을 여시고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서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지옥의 그 권세에 갇혀있던 그 영혼들 지옥의 문에 뒤에 사로잡혀 있는 그 영혼들이 이제는 복음을 들을 수 있고 복음을 듣고 그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게 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교회는 우리 주님 앞에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귀중한 보화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27절에 주님 남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주님 자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어떻게 얼마만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데 얼마만큼 사랑하셨느냐?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신을 주셨다. 자신을 희생하시고 자기의 생명을 모든 것을 교회를 위해서 주님이 희생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하기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더러워진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등한히 여겨요. 교회를 우습게 여깁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구별되어져야 되고 성별되어져야 되고 거룩해야 한다는 그 사실을 그들이 알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교회가 거룩한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자신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을 용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우리들의 지난 우리 조직할 때에 이런 교회가 되게 하십시오라고 우리가 이제 기도했던 그 기도가 지금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다운 교회, 이 교회가 교회 같은 그런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 거룩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이 동행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기도의 응답이 있는 교회, 정말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를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세워가게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교회 지체들이 교회를 귀하게 생각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교회를 귀하게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들이 이제는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 거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붙어 있을 때 우리가 같은 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교회에 이 위대한 책임을 맡기셨는데요. 주님께서 이 땅끝까지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신다 말씀을 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이 성령 안에 거하게 되면은, 그리고 주님의 뜻 안에서 머물러 있을 때에 그들이 권능을 받게 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다시 말하면 여러분, 포도나무의 열매는 가지가 맺는 거 아니에요.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게 되면은 그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증인이 되기 위해서 애쓰는 것 아니고, 우리들이 그 가지에 붙어 있고 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증인이 되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게 되고 우리를 증인 삼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또한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이 일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땅 끝까지 우리가 이 일을 하지만은 세상 끝날까지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부터 20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하고, 그러므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권세를 가지고, 그 말에 그 권세로서 너희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여러분, 침례는 그냥 아무나 주고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주님의 권위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교회가 침례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행하도록, 다시 말하면 제자 훈련을 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시대 이 지역에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이곳에 교회가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지체, 이 가지라 그 말이에요. 지체들로서, 포도나무의 가지들로서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영적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교회가 주님의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될 그 주님의 포도나무의 둥치라는 것, 우리가 가지가 둥치에 붙어 있는데 우리가 붙어 있어야 될 둥치가, 이 포도나무가 이거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거하지 않으면은 주님을 위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교회가 필요 없습니다라고 말은 하지만은 그들이 실제로 주님을 위해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라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주신 이유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서는 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을 전도하고자 애를 쓰지만 전도한 사람을 어디다 데려올 거예요? 교회가 없으면 어디다 데려올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전도하고 그냥 버려도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고 복음을 듣고 그냥 버려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이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그렇게 팽개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서 그들이 영적인 가정에서 성장을 해야 되고, 그들 역시 마찬가지로 그들을 거듭나게 한 생명의 씨앗을 가지고 그들의 삶 속에 또 거듭남의 생명의 열매가 나타나도록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생명의 열매를 위해서 우리가 이 생명의 씨앗을 가졌기 때문에, 생명의 씨를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 거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교회 안에 거해야 열매 맺을 수 있는 건강한 가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한 가지로 이 땅에 태어납니다. 연약한 생명으로 태어나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생명이 태어날 때 어린 생명이 태어난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만 되는 것이죠. 어린 생명이 귀하지만은요, 그것으로 전부가 아니고 성장하는 과정이 모든 생명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귀엽다고 항상 귀엽게 있고 자라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근심이 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그게 정말 때로는 그렇게 해요. 아이들이 너무 빨리 큰다. 너무 빨리 큰다. 그렇지만, 손주들을 길러보시는 분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다. 아이들이 너무 빨리 커요. 그런데 사실은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더 빨리 크고 싶은 것이 아이들이에요. 그래. 아이들이 커가는 것, 그것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어른들에게 큰 기쁨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성장하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어제 아까도 우리 주일학기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우리 지혜자매하고 통화를 하는데 옆에서 나윤이가 말을 하는 소리가 들려요. 나윤이가 자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합시다, 저것을 합시다,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윤이하고 바꿔서 제가 잠시 통화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렇죠?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주님께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지혜자매 고생하시고 힘들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시는 그 모습을 볼 때에 그 모든 어려움들, 그 모든 갈등들, 그것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것은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자랄 수가 없어요. 어린 가지가 처음에 나올 때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제 순이 나오고, 그렇잖아요. 새순이 나와서 자라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큰 가지가 되고 거기에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붙어 있어야, 머물러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성장할 수 있어요. 거기에서는 사랑의 양육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진리를 어디서 배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혼자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거기 에디오피아 내시가 성경을 읽고, 여러분, 내시가 구원을 발견하기 위해서, 진리를 알기 위해서 그 얼마나 투자를 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에티오피아에서부터 지금 예루살렘까지 군사들을 데리고 마차를 타고 왔어요. 예배하기 위해서. 그리고 거기서 이제 예배하는 동안에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지금 그가 헛되이 지금 다시 자기 집으로 에티오피아로 내려가는데, 그때 그가 뭘 하고 있었습니까?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그 병거를 만나도록, 그 마차를 따라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셨어요. 사마리아 성에서 위대한 부흥의 경험을 하고 있던 이 빌립을 꺼내서 아무도 없는 광야에 정말 한 사람이 지나간다고 주님께서 그 사람, 이 빌립을 그곳에 보내셔서 이제 가까이 가니까 내시가 뭘 하고 있었어요?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이에요. 그때 빌립이 묻습니다. 읽는 것을 깨닫습니까? 그때 그가 말하기를, 가르치는 이가 없으니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자기에 대한 것입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것입니까? 빌립이 그 마차를 타고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빌립이 내시가 물이 있는 것을 보고 내게 침례를 주시오.
그때 주님 빌립이 말하기를 네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내가 침례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내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병거를 머물고 내려가서 침례를 주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후로 내시는 에티오피아에 가서 거기에 에티오피아의 교회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중동의 어느 나라보다도 이 에티오피아의 이 기독교 역사가 깊은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누구에게서부터 복음을 배웠습니까? 내시가 내려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거기에 이 에티오피아 왕족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진리들을 배우지 않고서는 우리들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나서는 우리가 영적 진리를 우리가 제대로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등한히 여기는 그 자체가 벌써 영적 진리를 알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서성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을 때에 많은 선생들이 있었지만은 내가 너희의 부모다, 내가 너희를 낳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금강성서 침례 교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영혼들이 거듭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들을 이제 영적 재생산을 해야 될 뿐 아니라 그들을 돌보고 사랑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과 8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여기서 유모는요, 젖먹이는 어머니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말하는 베이비시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게 젖먹이는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절기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됨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꼭 가정에서 자라야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아이들이 자랄 수 있는 여러 환경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고아원에 자랄 수도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자랄 수 있고, 삼촌, 이모, 고모와 함께 자랄 수도 있고, 친척집에서도 자랄 수 있고, 아니면 다른 전혀 낯선 사람이지만은 그들을 맡아서 어떤 양육 가정에서부터 이렇게 자랄 수도 있지만은요, 가장 아름다운 것은 부모님의 돌봄 아래서 정말 자기 가정에서 자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믿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이 없이 자라는 불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교회가 없이, 자기 집이, 영적 집이 없이 그냥 떠돌아다니는 그러한 불행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을 원치 않으세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가정에서부터 우리가 진리의 기둥과 터,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고 우리들이 거기서 자라게 되고 우리가 거기서 붙어 있게 되고 거기서 열매를 맺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교회에 주님께서 지도자들을 주셨다고요.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5절에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런 여러 교회 안에 여러 직분을 주신 이유는요,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그리스도인들이 자라게 한다 그 말이에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성도가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성숙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주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아이의 생명은요, 모든 지체를 다 가졌지만은 이 힘이 없어요.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운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모든 생명은, 이 모든 지체는 자라기 위해서는 몸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이제 성장을 하는 것이죠. 돌봄을 얻게 되고 이 영양분을 공급받게 되고, 그래서 성장하면서
그 몸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가정이 있어야 하듯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자기 교회가 있어야 되고요. 우리 모든 지체에 자기 몸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교회가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거하면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데 우리의 열매는 교회 안에서 맺어지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4절을 우리가 다시 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 안에 거하라. 같이 읽을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내 안에 거하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포도나무,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붙어 있어야 될 포도나무로서, 포도원의 포도나무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앞으로 몇 주 동안 이 정말 교회,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될 곳이 교회라는 것, 그래서 교회 안에 거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영적 생명으로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난 사람들은 이제 주님의 지체들로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금강성서 침례교회 한 포도나무가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가지들로서 열매를 맺어야 될 영적인 포도나무의 가지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먼저 자기 자신을 교회를 위해서 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 교회 안에, 우리 주님의 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교회 밖에서는 교회 밖에 있으면서 주님 안에 거한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 있어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또 열심히 모이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해서 교회 안에서 우리의 영적 열매가 맺어지게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